부활 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에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 그 역사가 바뀌어서 폭발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후의 이야기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신 것은 다양합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기동량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아직은 자기들이 눈으로 분명히 죽은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에 쌓여가지고 또 실망하여서 자기들이 원래 살던 삶의 자리, 일생활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곳에 주 제자가 가고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름이 둘 나오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실제로 팩트로서 사실로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려갔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은 뭐냐,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이름 속에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대입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이 곡해되고 또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실망하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이 보이고 내 삶이 축복받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이야기에 몰두하고 자기들의 이야기에 취해 있어서 진짜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 영생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주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묻지 않지 않아요. 도리어 누가 묻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고민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 하고 있는 이야기의 지금 그 핵심이 뭐냐고 묻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의 지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소리 많은 뉴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지만은 최고의 뉴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뉴스는 뭐냐? 그게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분명히 시대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 자기의 삶의 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에 출입을 하지만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발걸음을 보시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드리는 가짜 제사 그 똥을 그 제사부터는 번제를 이야기하는 똥을 너희 얼굴에다 성경에 그때 기록이 뭐라 쳐 발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 예배가 되지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가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받은 사한 제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찾으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고 역사의 주님이 중심이 주님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 이전, 기원 전,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에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 주님 이후라고 그렇게 역사가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펼쳐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솔라데오 글로리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내 모든 것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거기서 물어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지금 어떤 삶일까요? 거울을 보고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참 이러면 안 되고 얼굴이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고민하듯이 우리가 매일 이 육신의 눈보다도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단정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사춘기 때는 둘 다 막 멋을 부리고 옷도 막 차려입고 그러더니 커서는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큰 아들은 늘 여기저기 그 회사들을 다니면서 그 홍보도 하고 또 뭐 그 회사의 일도 이렇게 뭐 닦고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가 나름대로 막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짝 이렇게 조금 막 몸 관리도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그러더니 결혼이 딱 작정돼 버리니까 끝나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는 아주 낡은 티 하나 바지 흐름한 바지 하나 입고 어디든지 다녀요. 그래 그렇게 다녀요.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자기 엄마가 이야기를 해도 항상 보면 그렇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되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안에 갖춰진 것이 많고 든 것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 것을 걸치고 다녀도 다 괜찮다. 제가 이제 또 그렇게 위로를 해줬죠. 그렇지만 때때로는 또 차려입고 준비할 때는 해야 하는데 그냥 다닙니다. 다 스타일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의 그 어떤 특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거기서 분명히 찾아가서 그것을 자기 단장을 하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속사람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매일 그걸 내 영혼의 자기 관리를 하고 영혼의 속사람의 영혼의 위생을 지키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지. 너희 단장을 금고와 같다는 외모를 하지 말고 너희 심령의 속사람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꾸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장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살아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내가 좀 많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살아간 것으로 착각을 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하는데 말이죠. 왜 꼭 저급한 수준 낮은 것과 비교를 해가면서 말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렇게 믿는 것보다 내가 잘 믿는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꼴등을 비교해 놓고는 내가 저 학생보다는 공부를 잘한다. 왜 그러냐는 거죠. 별로 선망의 대상도 아닌 학교를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뭐 대학생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유하고 위로하여서 되겠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 100대 대학교 중에 내가 그 한 대학을 다닌다. 그 수준을 넘어서 그 대학 중에서도 가장 엑셀런트하게 탑으로 다녀야겠다. 공부해야겠다. 학생이라면 나름대로 꿈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수준을 걸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자, 여기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는 상당히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따랐고 주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믿고 나도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모든 꿈이 무너지고 그가 낙심해가지고 지금 실망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잘 믿은 것 같았지만 자기는 잘 믿은 것 같았지만 주님이 부활의 주님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쫙 펴놓고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받은 모든 말씀들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풀어주니까는 완전히 자기가 지금 엉터리로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딱 바로 잡힙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떤 분이신지, 자기들이 바라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 나라를 한 번에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줄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로 그들의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이라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하나 입증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신앙이 지금 허공을 치고 있고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 막 비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그날 밤에 그들과 함께 주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자기 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내가 만난 그분이 바로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과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종말의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희생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는 것, 그분이 부활해도 이 삶의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떡을 떼어주시고 기도하실 때 그들의 영안이 쫙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생을 두려움 없이 죽음의 사지였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만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분명한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까딱까딱하지 말고 아멘을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영혼의 배가 불룩이 나오든 밥만 먹어가지고 배 불룩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영혼이 불룩하게 배가 나오든 말씀을 충만히 먹어서 저축을 해야 돼.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뭣도 모르고 형들 부모님 신앙생활을 하니까 따라하고 형들이 교회 가니까 따라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요, 석 달간 노는 동안에 이 책 저 책도 봤지만 가치관에 정립이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인생의 고민이 이제 진지한 고민이 그때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저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분명히 정립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오셨느냐, 우리 교회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와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가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쭉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어린 양이 희생에 대한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것은 진정한 실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면서 내가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버렸어요. 학교를 안 가고 다 집회 참석하고. 우리 담임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련 선생님이. 근데 나만 결석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학생도 결석을 했더라고. 나중에 가갖고 보니까. 근데 그 앞에 나는 8번이고 그 친구는 51번인데 키가 커갖고 51번부터 나와라고 따라 치는데 결석했다고 말이죠. 무지막지게 때리는 거예요. 11대인가 막 하기가 때리는, 내가 뒤에서 보면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어놨다. 네? 이제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를 11대나 때리더니 저한테 또 와갖고는 나가서 이제 맞을 줄 알고 딱 교탁에다 이렇게 탁 엉덩이 뻗치르고 있는데 전면기터는 들어가 그러더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소문을 들었는가 봐요. 어디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흥회인데 거기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이야기를 누가 해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죽을 게 맞을 줄 알았는데 그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왜 교련 쌤이 나를 봐주는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 교회 가니라고 일주일 동안 결성했기 때문에 아마 이리저리 이야기가 틀렸지 않을까 싶은데 그 쌤이 하여간 나를 봐줬어요. 어떻게 보면 요시야 같으면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집회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벌써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생활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교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은 꼭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지각을 하더라도 꼭 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할 때 그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앞에 가서 앞에서 기도를 하고 가. 그럼 나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늦었다고 그러면 내 자전거를 주고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걸어갔어. 그래서 거의 지각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 늦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고민이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복잡한 뉴스가 들리고 또 내가 인생의 긴 세월을 살아갈 때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쭉 펴고 읽고 있는데 성경의 산상보훈의 부분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속에 딱 거기에 답을 보여주시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수직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풀어주신다, 해결하신다,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딱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내가 딱 부분을 거기 읽어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이 첨가하여 준다, 따라오게 한다는 뜻의 그런 의미에 들어있다. 그래서 해결했어요. 가치관이 중요한 때를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학생들 아무리 바빠도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예배를 내가 인도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 정립을 해서 여기에 가치관 형성했던 내가 해야지 이거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철부지 코 올리게 같은 이 아이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이제 가치관을 잡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영적 싸움이 그 힘든지 몰라. 어찌됐든 그렇게 답을 찾아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오늘의 현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거기서 답을 찾고 주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분명한 답을 찾지 않고 어디 가서 찾아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 답을 찾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귀가 쫑 거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뭔 해답이 있는지 알고 말이에요. 거기다 모험을 걸어요. 그리고 인생을 꼬이게 한다고. 도박하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여기에서 안 당하면 저기에서 당하고 저기에서 안 당하면 여기서 당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도박의 심리가 너무 강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그런 선비의 그런 정신이 있어서 상당히 탐구일도 강하고 그랬는데요. 일제 36년에 지배받은 생활 속에서 나쁜 풍습을 우리 사람들이
특히 몸에 뱄어요. 특히 남자들 무능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 술과 도박을 막 장려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그냥 허비하여 보내는 가운데 나쁜 습성이 몸에 생겼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술 먹고 도박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도박하듯이 풀어가려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배어 있다고. 우리 목회자들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요, 이게 너무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안 빠져서 비트코인에 넘어간 사람, 무엇에 넘어간 사람 많아. 그래서 어디 안 보이면 물어보면요, 그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나오기가 곤란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주의 종인데 지금 삶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것들이 답을 못 찾아가지고 인간적인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올무에 걸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12 제자들에게도 그랬듯이 여기 엠마오로 간 2 제자에게도 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답을 찾아라. 네가 성경을 좀 정확히 안 것 같지만 너무 모르고 있다. 비성서적인 것, 성경적인 것을 너는 지금 그렇게 알고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믿고 있지만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역사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구약에 어떤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네 삶의 한가운데 너에게 지금 찾아오셨다 하고 주님께서 영안을 활짝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그의 살과 그의 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셔. 그렇게 2 제자의 인생이 새 길이 열렸듯이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답을 그렇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찾아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완성되기까지 이 작업에, 영적인 작업을 쉬지 않아야 돼. 여기에서 주님 앞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요, 꼭 딴 데 가서 딴짓을 한다니까요. 세상에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해. 주님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세상에서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죄악을 저지를 그러한 힘이 없도록 주님 안에 쏟아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출발했지만 오늘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밥 먹고 교회 오고 활동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의 내 삶을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3단계예요. 육의 신앙에서 혼의 신앙으로, 혼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도약해 가고 성숙해 가고 성화돼 가야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즐기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죠. 처음 출발은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성숙해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우리는 지식적 신앙으로, 혼의 신앙으로 가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감정에 눌릴 수가 있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런 것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냐면 영의 신앙으로 도약해 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더 힘을 주고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너의 삶의 축복이 어떠한 것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만드셔요. 그렇게 성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죠. 부단히 영적 경주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선한 경주로 세상 사람같이 시기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목적으로 경주해 가야 돼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주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서로 달려가는 오늘 우리 주공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튼 삶이 아니라 분명한 기초 위에서 확실하게 성공적 삶을 살아갈 것이냐. 집을 짓듯이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집이잖아요. 튼튼한 집을 지어서 망고 무패한 그런 튼튼한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잘 지어갈 것이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영원한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그 주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내 집을 잘 지어봐라, 기초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하면 다 무너져서 그 수고가 다 헛되어 버리듯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너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디에 쌓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이라.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구축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태초의 말씀 홀로고스, 그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축제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기가 자라되 계속 자라고 성화되고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너의 집을 구축해서 만들어 가라는 거죠. 구축해서 만들어 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고 꿈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내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상상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꿈꾸는 미래는 미래 어느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라는 것은 오늘의 나의 사는 모습이 나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막연함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인데 오늘을 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가만히 보라 이 말이죠. 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또 권사님들 또 그러잖아요. 다 투시연사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껄피도 하면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투시연사고 뭐 그런 것 몰라도 좋아. 보면 딱 알 수 있어. 오늘의 삶을 보면 그 미래가 보여. 확실해. 오늘 공부도 않고 맨날 노는 아이가 그 아이가 나중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으며 좋은 학교를 가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똑같아요. 오늘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보면요. 그 미래가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오늘의 성공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을 하라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뜨거움으로 그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는 축복의 길이고 반석의 집을 짓는 길이에요. 주님 말씀은 이 반석, 내 말 위에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반석에 지은 집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은 10여 년 전부터 바꿨습니다. 아니, 그 앞에는 막 산 오르고 등산하거나 아니면 축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또 막 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걷기를 합니다. 느긋하게 이제 걸어 다니는데 이 걸어다니니까 좋은 장점도 많아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걸으면서 생각하면 더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뭐이 막 깍깍깍 그럽니다. 뭡니까? 까치가 머리에서 막 깍깍거리고 우리 여기서 가만히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요, 이 까치들이 몸뚱이보다 몇십 배나 큰 집을 저 높은 나무 위에다 지어 놓습니다. 뭘로 지어요, 까치집은? 전부 다 나뭇가지야, 거의. 어디서 물어왔는지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말이죠. 그때 집을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저 나무 높은 데 딱 짓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까치집 하나에 나뭇가지가 1,800개, 2,000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새가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를 것을 준비하느라 2,000번 이상 날아서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까치집을 짓습니다.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이 미물 짐승도 말도 못하고 우리처럼 인격도 없고 영혼도 없는 이 미물 짐승도 살려고 자기 삶을 그렇게 성실히 삽니다. 또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 새끼 살리려고 그것도 한 계절 그러고 말아요. 새끼 다 나고 날아다니면 이제 그 쓸모없는 집인데도 물어 하루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날아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집을 지어요. 그 까치 집을 만들어서 생명을 잠시 살다 가는 그 생명인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까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혼과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성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간직한 이 달란트를 가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우리 자신을 물어야 돼요. 지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비교해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을, 내 인생을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든지 흐트러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살 수 있는 답이 뭐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진리 위에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나를 끌어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손만대에 책임을 져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